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9장까지 전반부는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 끝까지는 이제 심판에서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근데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도 문체와 내용면에 있어서 확실히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장부터 55장까지를 보면 4개의 고난받은 종의 노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받은 종이 누구냐? 메시아가 고난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는 그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90% 이상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또 구분이 되는데 이를 신학자들은 제3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남은 자들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4장은 64장부터 특별히 마지막 66장까지는 남은 자들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경건한 자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 짝을 이루어서 대조적으로 하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남은 자들은 구원하시고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는다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목이 쉬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전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런 그 생각이죠. 얼마나 그것이 원통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온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는지 선지자의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시자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이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라는 왕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성군을 만나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기도로 그의 죽을 병이 들었던 그것을 치유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29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전반부 14년 동안 하나님 앞
앞에 경건하고 거룩을 유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보면 그 마지막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이제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이제 위로하고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 보물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 일이 결국은 화근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합니다.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는데요. 왕이 실수했습니다. 왕이 보여준 모든 보물들은 다 바벨론에 뺏기게 될 것이고 왕의 후손들 중에 바벨론의 환관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 때는 괜찮지요? 괜찮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게 히스기야 이야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전반부 14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은 성경엔 단 한 줄도 그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평안함이 찾아오고 문제가 없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이사야와 동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도 백성들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구원하시고 불순종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이중구조를 보면 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 구절에서 나온 핵심 단어는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강림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산이 떨고 그리고 이제 온 나라들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이유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강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이유, 이 땅을 진동시킨 이유, 남은 자들은 구원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11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유다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서 전쟁의 상흔이 그 땅에 스쳐 지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고 아수르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살해당해 죽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유다는
물질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번성하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시대에 일치되는 현상입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고난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물질적으로 풍요가 우리 사이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확실히 떨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31살에 카나다에 유학 가서 39살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30대를 카나다에서 보내고 왔어요.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한국에서 IMF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만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살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10년을 딱 외국에서 살다 와보니까 한국이 바뀐 것이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성탄절마다 새벽송을 돌았어요. 근데 갔다 와보니까 새벽송을 돌지 않네, 교회들이. 두 번째, 한국에 있을 때는 금요 철야 때는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긴 있지만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다 마칩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1시 정도면 그냥 끝마치고 가요. 물론 성도들 열심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삼각산이라는, 평창동에 오면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삼각산에 가끔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비닐봉다리 하나 툭 잘라서 갖고 가면, 크게 잘라서 갖고 가면 양쪽을 묶어갖고 그 안에 싹 들어가서 꽉 묶고 그 안에서 밤새도록 주여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보니까 삼각산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1년 365일 여기저기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주여 부르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성공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요,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학교에 안 보내면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남들보다 더 잘 살아가기 하기 위한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우리 아이만큼은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의대 준비반 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그 능력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이 학원 저 학원, 이제 그 영어로 헬리콥터 마음이라 그래요. 헬리콥터 마음이 되어서 여기저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모의 의견에 따라 아이를 조련합니다. 그래서 의대에 보내고 또 공대에 보내고 로스쿨에 보내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따라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의 인맥과 돈으로 스펙을 만들어서 좋은 대학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왜 그러냐?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짐 콜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러고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네.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책을 쓴 스펜서 존스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스펜서의 성공에 대한 정의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배우이자 극작가 기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남자는 아내가 쓸 수 있는 이상의 돈을 버는 남자를 말하고, 성공한 여자는 그런 남자를 찾는 것이다. 이게 성공이래요. 예, 극작가 같네요. 자, 그러니까 요즘 웃기는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의사시키고 딸을 낳으면 의사 부인을 만들어라. 의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의사 부인이 다 쓰니까 막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공은 각자 사람들마다 다른 견해를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대략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성공은, 돈이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포춘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해마다 포천지에서는 세계 500대 기업의 1등부터 500등까지 쫙 나열해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물론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은 위대합니다.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돈, 그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 명예는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명예는 인기와 비교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탤런트가 되고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선수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예 역시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 권력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이제 차지한 것, 그것이 성공인지 어느 순간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멀지 않아 올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쾌락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좋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해라. 그것을 내가 해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라. 이것이 사실은 쾌락이에요. 이 쾌락 추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에피쿠루스라는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의 슬로건은 뭔지 아십니까? 에피쿠로스의 슬로건은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일이면 너는 죽을지 모른다.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 쾌락주의자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생이 이렇게 나의 행복, 나의 성공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할 때 산들이 진동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산들이 진동한다는 말은 아마도
지진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산이 진동하고 큰 땅이 흔들립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세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할 때 산들이 진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심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9시 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를 찾아봤어요. 튀르키예와 에서 지진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라고 보니까 어제 9시 KBS 뉴스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4만 5천 명이었고 부상자가 10만 5천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소식은 지진 발생 296시간 만에 3명을 구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훅 가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심판받아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에서 남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녀가 순종해야 할 2가지 명령과 1가지 경고를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구원받을 저와들에게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이 구절에 보면 남은 자와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남은 자는 경건한 자고 경건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한 자는 심판받는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5절을 보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 그리고 7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를 붙잡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딱 한 가지만 본다면 5절 말씀에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한 신을 보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앙망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인내하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자 소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명확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로또라도 맞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로또를 한 번도 사지 않은 게 문제지만 그만큼 절박합니다. 극적인 응답이 내게 찾아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엘리야만큼 기도했던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첫째,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어떤 환상도 보지 않았다. 그가 기도했지만 그의 주위에는 사악한 사람들, 반대자들,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했다. 그런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에서 벗어나 절망에서 빠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어쩌면 그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천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적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상한 기이한 현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일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동안에 진행되었습니다. 실망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낙심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이 용솟음친 거예요. 기적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놀랍고 극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떤 특별한 경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도 힘드니까 매일 기도해요. 오전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 상태에 있는데 오늘 이사야 64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의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할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은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덕목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복의 근원, 복 자체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출발해서 인내로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바로 순종 뒤에 오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 이후에 한 가지 더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지만 인내하지 않는 축복은 없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patience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endurance입니다. 근데 인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long suffer, 아주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고통 없는 축복,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달콤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거기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에게는 불임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첩을 찾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 자기를 거부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불평과 불만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니까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잃어버렸던 남편의 사랑을 찾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한나가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찾아 기도할 때 그가 낳은 아들, 기도로 낳은 아들,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마지막 사사로 만들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임이라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견뎠던 한나, 그러니까 고난과 인내 그 뒤에 찾아오는 축복이 진짜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남은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명령은, 여기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에서 떨어진 그 사건을 이제 상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조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엮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왜 우리 공장에 불이 나게 하셨나요? 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셨나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정당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경고 한 가지가 있는데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고 황폐해졌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타버렸다는 이야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한 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경고예요. 거룩한 성읍과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17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에 첫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로 그로부터 한 7, 8년 후에 두 번째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히드기야 왕이 이제 두 눈이 뽑힘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아직도 멸망하려면 한 12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두 번째,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니까 항복해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국가가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국가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외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끌려갔고 멸망당했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에스겔에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은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정착지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그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곧 돌아갈 것이다, 이런 허황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서도 거부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극적인 환경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에스겔 4장에 보면요, 몇 달 동안 몸이 묶인 채로 대중 앞에서 자기 몸을 묶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가 먹는 음식도 정량을 따라서 먹고 빵을 인분불에다 구워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똥에 불을 만들어서 거기다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조금 좀 창피했나. 하나님, 인분불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다음부터는 소똥에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왜 그렇게 대중들에게 귀를 끌려고 기괴한 방법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에스겔이 선지자로 에스겔이 끌려오고 난 다음에 12년 5개월 만에 유다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다는 성적 음란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 성적인 정절을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남은 자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은 자들의 외침이라는 주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면 그것이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저주고 심판이고, 그리고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려라. 두 번째,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불순종 때문에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권능으로 채워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주님, 남은 자, 아버지 이스라엘 남은 자 소수가 되었어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